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말씀입니다. 우리 8장 1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8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씀이 이 8장만 15번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 우리는 보통 여호와 하나님 했는데 이 8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으로 계속 선포하십니다. 만군이라는 것은 차바라는 히브리 언어를 써요. 이것은 전쟁하다 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권자,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전쟁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래서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만군이라고 사용하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 바벨론이란 강대국에 의해서 전쟁에서 지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 전쟁에서 마치 진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만군의 여호와야. 내가 이걸 지게 하겠느냐. 전쟁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권능의 하나님이 전쟁을 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귀환에서 온 것이 그냥 우연히 전쟁에서 지고 또 고레스 왕이 정말 마음이 후덕하여 갖고 그래서 돌려보내서 이 땅에 다시 귀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것이지 하시면서 우리 7장 맨 마지막에는 너희가 하도 말씀을 7장 11절에 그들이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까지 다 틀어 막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진노로 만군의 여호와께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너희가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데 내가 응답하면 더 악을 향해서 달려갈 거니 그래서 내가 바람을 불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여서 이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땅 성전이 있는 이곳을 내가 황폐하게 하였다. 사람이 오고 가는 사람이 없는 황폐한 곳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장으로 이어온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라 쓴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인생사에서 우리가 황폐해질 수가 없는데 그런데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서 등을 돌리고 귀까지 틀어 막으면서 그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 전쟁에서 지게 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다시 귀환한 것도 내가 그렇게 한 거야. 이제 왜 2절에 시온, 시온이 예루살렘의 옛 성의 이름이에요. 시온 성이 옛 이름이고 다윗이 그래서 시온 성으로 예루살렘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는 것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절에 시온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였다. 그래서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이제 바벨론에 쏟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바벨론도 망하고 메데 파사의 나라가 페르시아가 세워지게 하고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서 귀환하게 내가 한 거야. 그 너희를 끌고 간 그 바벨론 망했잖아. 내가 다 그렇게 한 거야. 만군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 차바 만군의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행하신 것이다. 왜? 내 백성들을 위하여, 내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내 백성들이 이제 성전 세우게 하도록 다시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래서요. 2 절을요. 우리는 개역 성경으로 읽지만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내 백성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 내 백성을 열렬히 사랑한다. 질투를 왜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정말 열렬히 내가 사랑해 내 백성들을. 그러니 고난의 사건을 보내서라도 그래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거야. 당장 내가 너무 어려워. 그러지만 구원을 위해서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백성들 힘들게 한 바벨론을 내가 분노함으로 내 백성들을 정말 질투하노라 내가 사랑하노라. 그래서 다시 귀환하게 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고난의 사건은 하나님의 열렬히 질투하여서 마귀한테 빼앗길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그냥 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데 너무 잘 돼. 막 뭐 하는 것마다 잘 돼. 그냥 마귀가 마귀에게 경배하고 무릎 꿇으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내가 다 권세 주겠다 했잖아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뭐 대가하면 뭐 안 되고 아직 내 힘과 노력으로 나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인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믿지도 않은 이웃은 왜 이렇게 잘 돼? 정말 부러워할 만큼 잘 돼. 왜 이렇게 육적으로 잘 돼? 단지 하나님만 안 믿어. 그건 버림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데 그런데 그 앞에서 거지 나사로는 이름도 나와.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 왜냐하면 그는 거론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불못에 던져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그러한 인생에게 그냥 부잣집에서 날마다 연락하고 좋은 옷 입고 잔치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데 그 앞에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막 헌데가 나 갖고서는 이 개들이 와서 핥아줄 정도로 핥아서 너무 이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아도 그래도 아브라함 품에 낙원에 임하였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려면 뭘 선택하겠어요? 부자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부자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가 거지 나사로 내 앞에서 정말 개들이 먹는 그런 거 먹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고통 속에 있는데 거기서 나오지도 못해.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 좀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밥이 아니라 부스러기를 거지 나사로 먹었다면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대게 해 주세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에다가 좀 묻혀 주세요. 그런데 여기는 넘어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이제 형벌로 받아 끝났다면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보내주세요.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죽었다가 다시 나타나면 그러면 말을 들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거기에서 전하는 수많은 선지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 그들이 전할 것이다. 죽었다 살아나도 듣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죽었다 살아나도 듣지 않는 이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듣게 돼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해서 내가 이제 성령님의 전이 되어서 주님의 찬란한 강력한 빛, 그 빛을 보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빛을 본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정말 부자로 날마다 날마다 놀고 먹고 잔치하는 인생을 택하겠습니까? 내가 비록 먹을 것은 없고 지금 여러 가지 공고한 인생이라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뭘 택하겠느냐 하시기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뭘 택하겠어?
이 100년의 몇십 년의 인생에 부자를 택하겠느냐.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것을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막 안타까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거야?" 그런데 극단적인 거죠. 이 거지 나사로는 이 병이 들었어요. 사실 병이 들고 이 약자들은요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 형제들을 돌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이 무엇인지 이것은 이웃을 돌보는 거야. 그것이 흉악의 결박을 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어저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나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열렬히 막 질투하도록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 증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서 이제 말라기에 가서 스가랴서 다음에 말라기에서 한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했어." 그랬더니 "언제 사랑하셨습니까?"로 시작해요. 언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증표로 이제 암흑기를 통하고 지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나 이렇게 사랑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 아들을 너희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게 하고 저주 아래 거하게 하고 너희들을 양자로 삼겠다." 그것이 증표인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축복의 주님의 사랑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세계명 서로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겠습니다. 성전이 되어 살겠습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때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볼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이제 다시 하나님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살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제 그 예루살렘이 전에는 어땠어요? 정말 피를 흘리는 곳이고 악을 행하기에 힘써서 달려가는 곳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착취하고 돈을 받고 그러고 재판을 하고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 그랬는데 이제 이곳은 다시 하나님이 세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은 진리로 세워지는 성읍이 될 거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거야. 그래서 그곳은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 거룩하다는 것은 코데시라는 언어를 써요. 그래서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다른 성읍하고 틀려. 다른 산성하고 틀려. 세상에 어떤 산하고 산에 있는 세워진 성하고 틀릴 것이야. 거룩한 성산이 될 거야. 너희들은 지금 교인이 아니야. 교회 다녀. 교회만 왔다 갔다 교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거룩하여 구별된 성도가 돼야 한다. 아멘. 우리는 성도인 거예요. 그러나 교인도 있어요. 마당만 밟는 왔다 갔다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살면서 그러고 복 달라고. 내가 기도응답이 있으니까 이거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부요함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것만 목적으로 기도하는 영혼들은 교인이고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살아가는 구별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성읍 오직 우리 안에 지성소에는 뭐만 있어요? 법계만 있잖아요. 오직 진리로 사는 거야. 말씀으로 살고 그래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성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씀대로 안 사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성도는 진리 가운데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래서 교인들 세상 사람들과도 구별되고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나랑 틀리다. 생각하는 게 틀리네. 행하는 것도 틀리네. 말도 틀리네. 분노를 표출하지 않네.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네.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다른 거예요. 나랑 다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아, 다르시네요. 왜 다르지? 교회를 다니는구나. 예수님을 믿는구나. 그래? 그럼 나도 가봐야지. 왜요? 돈 잘 벌려고요? 아니요.
이제는 너무 다 잘 살아서 과거에 예수님 믿으면 뭐 병 고치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전도를 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다 잘 사니까 그걸로는 안 통해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정말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성도 구별됐어. 나는 지금 이렇게 마음이 지옥인데 저 사람은 저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지? 그것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다 고통 속에 살잖아요. 물질이 많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정말 다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은 얼굴에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누가 가장 성령 충만한지는 그냥 서로 봐도 알아요. 얼굴이 굳어져 있는 분들 계시고요. 그거 뭐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사실 얼굴에서 빛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지. 빛은요, 상대방이 보는 거거든요. 아 틀려. 그래서 얘기해요. "빛이 난다.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점점 자리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강도가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일곱 촛대가 있잖아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일곱 촛대가 있는데 하나가 켜지면 조금 밝고요. 일곱 개가 다 완전히 켜지면은 밝은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이제 감람나무 완전히 신이 내 안에 임하셨으니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너희가 빛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주인으로 계시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모신 빛의 자녀가 되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영광이 뭐예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로 주님의 빛을 드러나게 하려면 내가 내 생각에 죽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진리로 살아가는 자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4절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래서 사실 만군은 전쟁하다라는 차바 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누가 누구랑 싸워요? 날마다 누구랑 싸워요? 여러분이 사람하고 싸워서 그렇지 사람하고 싸우지만 사람은 의지 대상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고 싸우는 것은 마귀랑 싸워라.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해라." 하고 말씀하죠. 전신갑주를 입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야. 계속 싸워 주시는 거예요. 누구랑요? 마귀랑 싸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마귀가 보이지도 않는데요. 사실은 어저께 저녁에 음 한 성도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인제 기도를 하는데 음 지난주에 어디 갔는데 하여튼 귀신을 봤대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그래 갖고 물어봤더니 정확히 봤더라고요. 자다가 일어나고 그래서 너무너무 무섭대. 제가 귀신을 처음 봤을 때 3 일을 막 가위를 눌렸었어요. 처음 제가 봤을 때 엄청 무섭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저를 이제 잡으러 온 거예요. 제가 처음 봤을 때 그 귀신은 하여튼 골리앗같이 나타나요. 어마한 게 그때부터 인제 하여튼 죽이려고 저를 하여튼 많이 공격했어요. 영적으로 이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3 일을 너무너무 무서워해서 그래서 막 구역 식구 불러 가지고 같이 막 그 집에서 기도하고 마귀 쫓고 했었던 이제 옛날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막 너무 무섭다고 집에 가는 것도 무섭고 너무 이렇게 혼자 사니까 집에 들어가는 것도 무섭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해 줬어요. 인제 어 너무너무 두려워하니까 한참 이렇게 또 나눔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얼만큼 이게 이런 게 좀 사라졌나 했더니 아직도 그 두려움이 안 멎었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하고서는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제가. '아 이거 정말 귀신 봤구나.' 근데 귀신이 붙었거든요. 사실은 그 다른 곳을 갔어요. 다른 곳을 갔는데 거기서 사실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목격한 거죠. 그래서 귀신은 기도하는데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아 이거 붙었구나.' 그래 갖고 예수의 피로 막 예수의 피를 계속 발라 줘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발라 줘서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혈의 피는 마귀는 떠나가요. 그래서 보혈을 계속 발라 주고 마귀 쫓고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인제 또 이따가 이제 집에 "오늘은 내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 그러고서는 그까지 인제 들어갔어요. 거기까지 인제 데려다 줬거든요. 근데 이 내려가면서 이제 차 타고 같이 가는데 얘기해요. "목사님 너무 신기해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기도받고 한 30 분쯤 인제 있다가 인제 9 시에 우리가 출발하니까
9시 나갔는데 목사님 기도받고 나서 하나도 이제 안 무서워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 내가 알았지. 아까 떠나는 걸 내가 봤어." 그랬더니 "이게 진짜 그래요?" "그래 귀신 봤잖아. 그거 허상 아니야. 진짜로 영의 세계가 있어. 그래서 앞으로 기도할 때 먼저 마귀를 쫓아. 귀신 쫓아." 그랬더니 "알겠어요."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진 거예요. 막 와서 많이 울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막 무섭다 그러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하고선 집까지 이제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데려다 줬는데, 그래서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를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를 멸하러 왔느니라. 아멘.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쫓았더니 마귀가 왔었다는 것을 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떠나가더라고요. 등골 오싹하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마귀가 왔구나.' 근데 이제 얼마나 이 아이가, 이 성도가 무서웠을까 하고서는 기도해 줬는데 얼굴이요 환하게 밝아서 "목사님 신기해. 안 무서워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이것을 갖다 주는 것은 일단 마귀를 쫓아야 돼요. 마귀를 묶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돼요. 죄와 싸야 돼. 죄가 뭐예요?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 없는 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서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게 하는 것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산이 되는 것이 왜 성산이라고요? 그곳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세우기 때문에 성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성도가 되어서 진리 따라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이제 장수하여서 오래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전쟁이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여서 막 일찍 죽게 되거나 이렇고 병 걸려 죽게 되거나 하지 않고 내가 다 지켜줄 거야. 이 땅에서 정말 평안히 살 거야. 내가 치료와 건강과 모든 것을, 그래서 장수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5절에요. 그 성읍거리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이제 기쁨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내 나의 이 성사에 대해서 회복되었을 때에, 그럴 때 여러분이 가는 곳이 주님을 모시고 살잖아요. 이때 그곳에 어른도 어머니도 장수하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커서 뛰노는 그러한 천국의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성전을 세우는 자 그들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내가 전쟁에 능한 전쟁의 주권자, 우주 만물의 통치자야.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창조주 하나님인데, 권능의 하나님인데 내가 전쟁을 치게 하겠냐. 거기에 남은 자들,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바로 7장 14절에 그 땅이, 하나님의 그 땅이 황폐하게 돼서 오고 가는 사람도 없고 아름다운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 그래서 삶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해파된 게 아니야. 내가 만군의 하나님이야. 내가 전쟁에 능한,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황폐된 곳에서 남아서 정말 고통스럽게, 우리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야? 했던 그들이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기는 거야? 라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 하나님 눈에 어찌 이게 기이하겠느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인데 당연한 건데 너희들을 잠시 고난 가운데 둔 것은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다윗의 나라.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게, 그는 그저 대리자로 있었잖아요. 그가 왕으로 주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 우리가 성도야.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우리 가정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인 되어 살게 하는
그 삶 때문에 고난의 사건을 보내노라. 때로는 황폐하게 하여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 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할 거야. 그래서 8 절에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내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이 땅을, 그리고 지금 주님이 영원한 영생할 수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왜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그 빛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와 달도 없는데 그냥 주님 자체가 찬란한 빛, 완전한 빛. 그래서 감람나무에 관을 연결해서 금초대에 그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은 어떤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점점 내 고집과 내 뜻이 꺾여지면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 등불이 켜지니까 보고 가는 거예요. 깜깜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길을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길을 여셔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선택하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잖아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데 암흑 가운데 내 뜻 가운데 있으면 내 경험으로 가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쫓아가요. 그래서 진리로 가는 것 딱 한 길만 딱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로. 하나님은요 편이 없어요. 편들지 않아요. 내 성향대로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누구든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편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 잘생겼든 못생겼든 헌금을 많이 냈든 헌금을 못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데 누구는 또 봉사를 안 하든 이런 거가 상관없이 모두를 생명을 주고 사랑하시는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9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지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지금 1절에서부터 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내가 다시 이 땅에 회복하고 내가 성산으로 만들 거야. 그러니 너는 이제 뭐 하라고요? 너희의 손을 견고히 힘을 내는 거야. 지금 이때가 언제였다 그래서요. 2년 전에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그때의 성전 지대를 놓던 날 머리돌 되는 이 성전을 건축해 갖고 시작했던 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머리돌이 되시니까 예수님은 이제 영접한 그날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사는 거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새 가족이 오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 교회 시스템이 새 가족을 오면은 4주 동안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핵심으로 딱 잡아주고 그러고 나서 성전 세우기 뼈대 세우고 그것이 양육하는 거예요. 이 안에 더러운 것들 다 토해내고 회개하게 하고 그다음에 틀을 잡고 그다음에 말씀으로 벽돌 쌓고 인테리어하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을 세우는 게 성경 공부까지 이루어져야 그래야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젊은 애기 아빠들이 지금 성도님들이 양육을 받았어요. 아내가 먼저 받고 그래서 어저께 통화했더니 아내들이 이거 놓치면 안 돼. 성경 공부까지 가야 돼. 그랬더니 알겠어. 그렇게 할 거라고. 얼마나 기쁜지요.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성전이 세워지면요. 저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중보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가 제 역할인 거예요. 우리 리더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진리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오직 진리 안에서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인생이요 얼마나 복의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그 지대에 쌌던 그날에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것을 듣는 너희들은 이제는 다시 2년이 지금 지났어요. 2년 후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니 지금 방해 세력도 있고 지금 내가 삶도 어려운데 지금 성전 짓는 일 실제로 성전 짓는 일을 하잖아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집도 지금 짓고 해야 되는데 왜 황폐해졌으니 그런데 지금 성전을 지어야 되니 우리 애들도 돌봐야 되고 이런데 성전 지으려니 그런데 성전 먼저 져야 돼. 이것을 먼저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양육받고 했던 리더가 어느 날 와서 저걸로요 미국에 주재원을 가래요. 그래서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저는 거기 가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그래도 이제 신앙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그래서 저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교회 맡은 것도 있고 또 어머님도 섬겨야 되고 그래서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 수요 예배 금요일 날만 주요 예배를 꼭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은 빼달라. 남자 성도가 직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너 나가. 나가야 너 교회에서 살아."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왔던데 제 가슴이 철렁하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더 중보해야지.'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게 되는지 몰라요. 1 순위야 1 순위. 혹시 직장에서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어떡하냐 걱정이 되잖아요. 제가 막 계속 기도를 막 너무 하게 되는 거예요. 막 1 순위야 1 순위. 직장 잘리지 않게 해 달라고. 하나님 지켜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성전 세우는 데 먼저 힘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쪼끔 진급을 못 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좀 육적으로는 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다가 직장 잘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정말 믿음이 저보다도 그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막 가슴이 콩알거려 갖고서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이요 다른 직장을 예비해 놓으셨겠죠. 걱정 없습니다. 여기 잘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지 않았겠어요? 제가요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이렇게 귀한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니 성전 세우기에 힘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양육을 해요. 남성들 양육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제가 직장 생활한 거랑 또 틀리잖아요,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는 게. 그래서요. 그분이 지금 리더가 돼서 그분이 양육을 한다니까요, 남자 성도들을.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일을 조금 내려놓고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 거기서 쫓겨나면 다른 데 가면 조금 작은 데 갈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너 큰 데로 또 가면은 또 은혜고 내가 성전 세우기에 힘쓰겠습니다.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그분이 양육자로 다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왜요? 살아내니까 그거 알려주라고. 말씀을 몰라요? 지금요 뭐 유튜브니 뭐 TV든 뭐 기독교 방송도 많고요. 뭐 전 세계 목사님들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성경이 버전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나는 말씀을 몰라서 못 지켜요? 아니요. 살아내는 사람을 구경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계속 삶을 체크해 주면서 가는 거죠. 할렐루야. 어저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어저께 막 춤을 췄어요. 너무 기뻐 갖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어저께는 정말 한 3 시간 반 정도밖에 못 잤어요. 근데 막 너무 기뻐 갖고 하여튼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나눔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 나눔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그냥 속속속속 스펀지같이 받아들이면서 삶을 나누는 건데 정말 말씀대로 지금 살아내는데 여보 정말 우리도 이거 양육 그 간증집처럼 우리 교회 간증을 잘 모아 가지고 내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이제 양육받고 막 성경 공부하는 그 젊은 아직 집사도 안 줬어요. 우리 교회 집분 잘 안 줘요. 정말 안 주는 교회예요. 사실 제가 담임대고는 절대 안 줘요. 그런데 그래서 양육받고 변화되지 않으면 집사가 아니라 잡사예요.
스데반 집사는요 생명을 바치는 게 집사예요. 그래서 다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줘도 되겠다. 이제 집사님들 줘도 되겠다.'라고 너무 이제 너무 기뻤어요. 말씀대로 그 젊은 애기 엄마들이 성도가 살아내는 거예요. 집사님들도 아닌데 정말 너무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경험하고요. 살아내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망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결국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그렇게 되면 10절에요.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이날 언제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머릿돌을 놨던 결단하고 순종했던 그날. 왜냐하면 지금 방해가 있다고. 그래 갖고서 멈추고 그냥 하나님 나라 뭐 이런 건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써서 15년이 멈췄잖아요. 그래서 다시 핫게스가라 선제 보내서 다시 하라고 해서 지금 2년 됐어요. 중간에 또 멈출까 봐. 멈추면 안 돼. 지금 또 먹고 사는 일에 먼저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걸 먼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산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너희가 전에는 너희들의 삶에 정말 사람이 삭을 얻지도 못하고 돈을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해 짐승도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공고했다. 그래서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가정 안에 그냥 수태 원수였잖아요. 그래서 막 고통 속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그냥 서로 치고받게 그냥 놔뒀어. 성전 지는데 관심이 없으니 그래서 다시 고통 속에서 다시 귀환했는데도 또 먹고 살고 하는 말씀에 상관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사니 나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성전 건축하기로 힘쓰는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거야. 옛날처럼 안 할 거야. 어떻게 해요?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씨앗인데 너희가 심는 것은 평강, 기쁨이 있게 될 거야. 평안이 있게 될 거야.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안에 평안인 줄 믿습니다. 평안을 줄 거야. 평안의 씨앗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게 될 거야. 포도나무를 가꿨는데 그 열매가 없었는데 과거에는 그래서 삭도 못 받고 늘 고통스러웠는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 돈이 주머니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웃도 섬기지 못하게 호주머니에 돈이 없었지. 줄줄 세게 했지. 그래서 땅이 이제는 산물을 낼 거야. 땅이 심은 대로 걷게 될 거야. 왜? 하늘에서 이슬을 내릴 거야. 정말 비도 내려주고 햇빛도 있고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할 거야.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이 남은 자가 남은 백성이 누구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들. 이제 그들의 성전을 세우게 힘쓰는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달라고 이 남은 자들. 이게 회개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여서 이제 우리 안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성전되어 살겠습니다 하는 그 영혼들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선순위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예수님이 약속 도장 찍고 가셨습니다. 아멘. 13절이요.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죠. 너희가 이방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과거에는 되는 것도 없어. 하나님을 믿는 데더니 뭐 별거 하나도 없네 하고 저주거리와 비웃음거리 웃음거리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손을 견고히 해. 손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손으로 뭐 하라고요? 일하기 전에 성전 세운 데 힘써야 돼. 아멘. 성전을 먼저 세워야 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다스릴 거야. 어저께요 두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각자 다른 두 분에게요. 목사님 정말 내 힘이 아니라 되어진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되어지더라고요. 사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주인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주인 되니까 되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저처럼 똑같이 고백하는 성도님이요. 두 분을 어저께 두 분한테 들었다니까요. 지금 성도님들이 성전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속 말씀 보세요. 성전 세워라예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주님이 영으로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황폐하지 않게 내 자녀들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자녀, 여러분 성도님들이 고통당한다 그러면요 정말 잠이 안 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언제 도와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들의 손을 우리들의 힘을 다하여 그의 나라를 먼저 세워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 진정한 진리의 나라 성산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 심령 안에 성전이 세워질 그 나라가 영으로 임하는 나라, 영의 세계가 이제 신약에서 시작될 것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강력히 임하여야 영의 세계가 더 열리고, 아버지 정말 귀신도 보고 얼마나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를 황폐하게 하는지, 아버지 이것은 성령님이 와야 그래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다시 성령의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는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인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육으로 사는 육의 삶 되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사는 멋진 축복의 통로로 오늘도 많은 영혼들의 위로자와 사랑을 공급하는 자,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